성경적 윤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부터 공부하는 것은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는가 하는 과정을 복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 고등수학을 뗀 사람이 다시 초등학교 산수를 공부하는 식으로 초보적인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공자와 맹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의 경전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문학인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이미 폐기된 유물을 복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말미암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 처음에 이것이 어떤 연유로 시작되었을까? 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그 이전과 이후와 이 목적과 그것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제시한 질문은 율법의 구속력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 하면 윤리, 도덕, 옳고 그른 모든 원칙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구속력, 다시 말하면 이게 옳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듣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은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범죄와 죄는 다릅니다. 범죄는 영어로 crime이라고 부르지만 죄는 sin이라고 부르죠. crime은 이 국가의 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에 행한 이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죄, sin이라는 것은 도덕적,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국가는 도덕적인 죄를 제재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이 범죄를 제재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에는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또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국가가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덕적인 이 죄, 도덕적인 율법은 어떻게 사람들이 지키게 할 것이냐? 이 도덕, 윤리, 또 종교적인 율법에는 몇 가지 구속력이 있는데 첫째는 체면이라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체면, 이게 바로 여론의 재판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받는 것, 그 구속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형법상으로는 그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재판에서는 O.J. 심슨은 여전히 유죄입니다. 비록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론은 O.J. 심슨이 운이 좋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그가 자기 아내를 살해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J. 심슨은
비록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그가 과거에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고 배우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죄값을 이미 치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의 재판, 체면이라는 구속력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속력은 양심의 구속력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괴롭고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쁜 것, 그건 학교에서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천성적인 양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양심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속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에 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제재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반대로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동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이외에 별도로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줄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홍해를 건넌 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걸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바다에 함몰돼 가지고 바다에 수장돼 가지고 멸망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만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은 모세를 그렇다고 경배한다든가 숭배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모세라는 믿음의 인물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더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어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어느 시대에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그 이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인물이 있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세례 요한 같은 인물,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신앙의 어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이 이와 같은 믿음의 인물의 필요성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개혁교회, 개신교의 맹점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인물이 있는 백성은 행복한 것이고 없는 백성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와 같은 이 시대에 영국은 여전히 입헌군주제입니다. Constitutional Monarchy, 입헌군주제는 이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는 정치 지도자는 총리지만 공식적인 국가 원수는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이게 입헌군주제입니다. 21세기에도 입헌군주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한 지 몇 년이 되는 해입니까? 60년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60년 동안 한 나라의 여왕 역할을 했는데 21세기에도 이러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국가를 지탱하고 하나 되게 하는 전통, 국가의 사회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국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국왕제도를 필요하다고 보느냐? 나라의 구심점, 전통, 또 나라의 어떤 스테빌리티, 안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누군가를 우러러보고 어른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소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만인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누구도 우러러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런 아주 이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른이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어른이 점점 없어집니다. 존경할 수 있는 이 종교에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어른으로 대우하고 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그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어지러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밑둥에서부터 도끼로 찍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저는 목사로 헌신할 때 목사의 역할이 그런 어른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목회자의 사명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어른으로서 이 성도들에게 본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팔을 빼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건 반발할 수가 없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발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왜 나에게 남보다 다를 것을 요구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느냐? 나는 아직 젊은데 왜 점잖은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 되려면 젊은 내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허연 게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빨리 쉬어가지고 허예야 사람들이 저분은 어른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왜 다 각자 자기 생긴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누군가가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필요성에 수긍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아무도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누군가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도 그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한 일입니다. 단 한 번 홍해를 갈랐지 더 이상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이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망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른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좋든 싫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인물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Man and wo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도 용기를 얻고, 나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목뿐만이 아니고 남의 목까지도 챙겨주는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른의 정의는 애는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줘야 돼. 옷 입는 것, 뭐 빨래하는 것, 뭐 자기 앞가림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애입니다. 깍쟁이는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는 사람, 깍쟁이. 어른은 자기 목뿐만이 아니고 자식, 형제, 나중에는 부모, 또 사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목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나중에는 부모님까지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까지도 자기 자녀, 형제, 그래서 한 사람이 형제들까지도 먹여 살려야 될 때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직원들, 그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또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른으로 본보기를 보이고 여러분 이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보람이 있고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네, 여러분 우산을 나 혼자만 쓰고 가는 사람은 깍쟁이, 넉넉한 우산을 들어가지고 이 우산 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최인호 씨의 소설을 읽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읽으면서도 한 가지 제가 그것을 읽고 나는 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걸 못 해봤을까 이런 후회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보면 비가 오는데 누나가 자기 남동생하고 우산을 받고 길을 가다가 어느 여학생이 우산이 없이 혼자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누나가 남동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빨리 뛰어가서 저 아이를 우산을 받쳐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주저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때 누나가 야단을 치면서 빨리 가가지고 저 여학생 우산을 받쳐줘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누나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뛰어가서 그 여학생에게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저는 내가 어렸을 때 왜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여학생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만 우산을 쓰고 가는 것보다는 누구와 같이 우산을 쓰고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우산을 받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웃고 친구가 되고 또 가까워지고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그래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산을 같이 받고 갈 수 있는 것에서 사람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내 우산을 남에게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흑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흑심을 가지라고. 어떻게 하면 여학생을 사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넉넉한 인생, 넉넉한 마음,
그래서 내 일생의 사명이 내 목뿐만이 아니고 남의 목까지도 챙겨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세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길이 없는 곳에서 절박한 환경에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바다에 길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해서 자기만 건너간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이 모세로 하여금 이 민족이 그렇다고 모세를 믿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종 모세도 신뢰하게 되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왜 남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느냐? 남들은 교회 오지 않는데 왜 나는 교회 와야 되느냐?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왜 나는 기도해야 되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